안녕하세요. 청소년 큐티 김영숙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최후의 통첩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결국 그들은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고 진멸당합니다.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말씀 이해하기입니다.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포도 농부들의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주인은 잘 갖춰진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 주인은 여러 번 종들을 보내 약속된 수확물을 요구하지만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뜨거운 사랑과 인내로 내가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에서 12절 주인의 관용과 인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하며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그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내게 무서운 심판이 이르고 내가 받은 축복을 빼앗기기 전에 회개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질문하기. 손해보기 싫은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로 듣나요? 오늘 여기서 멈추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반항하며 주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악한 죄를 회개해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에 감사해요. 아멘. 묵상 간증 시간입니다. 새로 주신 것들 고이 김진서.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아빠가 직불카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지만 고등학교는 좀 멀기에 혹시 모를 일들을 생각해서 발급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카드를 받았을 때는 카드 안에 돈이 금세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로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얼마를 썼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이든 카드로 쉽게 계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갑 속에 현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니 마치 맞는 키를 가진 듯 씀씀이의 규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었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 수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낸 것처럼 제게도 그때가 왔습니다. 아빠가 통장 정리를 하며 제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하셨는데 통장에 온통 PC방 이름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PC방에 다닌 걸 보시고는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집에서는 할 것이 없다는 핑계로 여전히 PC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PC방에 다니던 친구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이 들통나 엄청나게 혼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빼앗기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내가 겪을 일을 친구가 대신 겪는구나 생각했지만 제가 당한 일이 아니어서 얼마 안 되어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간증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한테 주어진 돈과 시간도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주시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제게 돈과 시간을 새로 주셨다는 것인데 전 오늘 말씀의 농부들 마냥 내 손에 들어왔으니 이제 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돈과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수출을 주기 싫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농부들이 결국 진매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제게 주신 것들을 내 즐거움만 위해 쓰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C방에 가는 것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의지를 들여 하루라도 안 가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돈을 쓰며 PC방에 달려가는 일을 자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적용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PC방에 안 가고 집에 곧장 오겠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값을 확인하고 통장 정리를 종종 해서 제가 쓴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숙이었습니다.